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또 몸이 좋지 않은 분은 좋지 않은 어떤 그 부분에 손을 대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소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개인적인 소원, 가정적인 소원, 또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너희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들에게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부족합니까? 건강을 주시고, 또한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풍성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좋지 않아 손을 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어디에 사랑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5월달은 뭐라고요? 5월달은 가정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가정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는데 혼자 사는 것을 측은하게 여겨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게 됩니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에 아담이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행복의 낙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성한 단어가 한 3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뭘까요? 꼽으라면 스카이, 하늘, 그 다음에 어머니, 가정입니다. 3 단어 가운데 2 단어가 가정에 속한다. 윌리엄 호킹은 가정이 없는 곳에는 국가도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을 주인으로 모셔서 되겠습니까? 그럼 모시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야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다. 이것은 뭐냐? 남편이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아내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부모님이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아무튼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크게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도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저녁에 비행기 타고 쫙 오면 놀래요. 그리고 십자가 가지고 있는 거야. 비행기가 이제 하강을 하잖아요. 쫙 내려올 때 보면은 십자가가 쫙 보이고 또 번쩍거리는 거 술집이에요. 그래서 술집보다는 십자가가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축복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많고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정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요, 안전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굉해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태어나면은 이제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최고 먼저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지식. 어머니에게 젖을 주면서도 아이야 잘 자라라, 그 훌륭한 사람되어 하지요. 그 다음 학교 갔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양육을 해야 된다. 믿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형제들 중에 또 아는 사람들 중에 친척들 중에 신앙을 가지지 않는 가정이 있으면 신앙을 가지고 돈 잘 벌이도록 하는 것보다도 신앙을 먼저 가지도록 해야 돼. 할렐루야. 돈 잘 벌이봤자 나중에 그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지출될 돈도 하나님 막아주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합리화여 선을 이루는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안 되어도 하나님이 잘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면요, 코로나 오기 전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우디 외제차 뭐 한 300~400만 원 한다고 하니까 솔깃하더라고요. 이 사기꾼들인데. 그래가지고 인천까지 올라갔잖아. 올라가가지고 인천, 그래 전화를 해봤어요. 진짜 맞습니까? 하니까 맞다고. 여러분, 사기꾼들이 맞다고 하지 안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죠. 거짓말 안 한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이. 그래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사기꾼이야. 제가 그거를 기반까지 다 썼어요. 살라고. 그런데 나중에 350만 원이 아니라 1350만 원인데 1000만 원 내면은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캐피탈을 1000만 원 끊다 해도 한 달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태워가지고 납치해요. 납치해가 못 돌아다니는 거야. 급이 덜컹하더라고. 야, 이 가다가 이거 어디 어두운데 전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돈은 거기에 카드로 해가지고 자기 인출해가고 걱정이 되더라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집사람 전화해가지고 사이가 인천 있잖아요. 그 인천 갔는데 사이가 와가지고 해결했어.
그런데 거기 다른 차를 또 보고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이 차를 가져왔는데 하이브리드 1600인데 이 코로나 터져가지고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사기꾼에게 걸려 들어가가지고 이 차를 가져와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예? 그러니 LPG하고 전기하고 그 하이브리드 그 휘발유도 아니고 그러니 기름값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가. 그러니 코로나 이 기간에 어디 사람들 보이는 데는 못 가고 둘로 산으로 이렇게 바람도 쐬고 있습니다. 그래 지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야 우리가 억길로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또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믿고 사랑을 더해 가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의심은 파멸의 징조입니다. 예정적인 믿음, 말에 대한 믿음, 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헤어지면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얘가 둘이 있는데 자, 큰 놈은 이제 아내가 맞고 둘째는 남편이 맞고 그렇게 합의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이제 살다 보니까 남편이 뭐 직장을 잃었는지 뭐 그래가지고 뭐 헤어졌는지 모르면 돈을 못 벌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남편이 오시오. 여기 엄마 6개월만 좀 애를 맡아. 그러면 6개월 나도 경제가 어려운데 받기 힘들다 보니까 한 달에 40만 원씩 도와줄게. 알았다. 6개월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키우던 그 아들을 이제 부인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한 2달 정도 40만 원 보내주더니 돈이 없다 그러면서 20만 원밖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부인이 큰 걸 해가지고 알바해가지고 억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아들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남편에게 보내주는데 여러분 보시는 줄 모르겠어요. 기둥에 있잖아요. 거기에 그 올라가는 계단에 테이프를 아이를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둘째 아이를 꽁꽁 묶어가지고 엄청 못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상 쓰고 이런 거를 이제 찍어가지고 남편에게 보내줬어요. 그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가정이 서로 물질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자녀를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남편도 그렇고 또 어미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책임진다 하면 책임질 줄 알아요. 할렐루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종이를 주워가지고 돈을 부리더라도 자녀에 대한 책임의식을 그리고 예정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남편을 너무 의심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너무 의심하면 못 살아요. 서로가 조금 잘못했던 용서해주고 자꾸 그거 가지고 끌지 말고 과거의 잘못을 끌지 말고 쿨하게 용서해주고 다음부터 내가 살게 하면은 좀 믿어줬어. 다시 말하면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헨리 프렌 박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40년간 당신이 아름다운 그 부부 생활하고 애정 생활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아내에게 친절하게 노력했고 솔직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에게 친절하고 제대로 두 번째로는 솔직한 게 내가 잘못하시면 내가 좀 잘못했어 이렇게 했는데 잘못한 거를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잘못했다 소리 못하는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부부간의 싸움에도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싸움. 어저께 임직시에 갔었는데 그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회장은 아실 거예요. 장창수 그 목사님 대명교회 지금 수천 명 모이는 교회 하잖아요. 제가 그 개척교회가 있을 때 자기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우리 교회 전도사로 1년간 있습니다. 1년간 있으면서 목사님 1년간 있으면서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나면 됐다고 늘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 목사님이 설교 임직식 설교 중에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고 사업방식이 뭐냐? 교회를 이제 새로 리모델링 하는데 미닫이 문을 하느냐, 이 닫는 문을 하느냐, 그냥 열고 들어가는 문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사업부터 한쪽에서는 미닫이 문을 해야 된다. 또 한쪽에는 그냥 열고 들어가지 미닫이 문 할 필요가 없네. 이래가지고 사업박질 하다가 나중에는 자동문으로 해버립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래 그냥 들어가면 자동 문이 쑥 열리면 그걸 결국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교회는요. 그 세족식을 하는데 세족식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직분자들이 이제 발을 다 씻어주는데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되느냐 왼발을 먼저 씻어야 되느냐 거기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 이름이 오른쪽 교회 같은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름이 오른쪽 교회이기 때문에 오른교회이기 때문에 오른쪽을 먼저 씻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졌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그게 다투고 싸우는 거 보면 큰 게 아니에요. 큰 거면 오히려 더 같이 이제 힘을 합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거 우리도 서로 이제 말 다툼하는 거 보면요. 제가 차를 모르는데요. 여보 차를 뭐 어떻게 그래. 내가 그래 화가 그럼 당신이 운전해. 당신이 운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친절과 솔직과 정직은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거짓으로 꾸면 자꾸 거짓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빌리 그레함 아내 루스 그레함은 아내의 할 일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지 개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했어요. 여러분 목사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인이 목사를 개심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격이 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성질 급한 사람은 성질이 안 바뀝니다. 성질이 느린 사람도 성질이 안 바뀝니다. 네? 자기의 자라는 환경과 그 어떤 자라는 그 배경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개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못된 습관이 있어. 저도 뭐 안 좋은 습관, 여러분들도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만 잘 안 됩니다. 잘 바뀌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하지 못한 가정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그리고 시간도 부족하고 재물도 부족하고 대화도 부족하다.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대화가 부족하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때로는 다투어가면서도 풀어나가요. 다투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 하다 보면 나중에 큰 싸움으로 벌어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서운해지면은 뭐 술 먹는 사람 술 한잔 하겠죠. 또 술 못하는 사람은 밥 한 끼 먹으면서 네가 이런 면에서 내가 나에게 좀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 아 그래?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서운하다 보면 내가 미안해. 이렇게 친구 간에도 이거 푸는 좋고 부부 간과 또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한 것이 있으면은 서로가 이야기가 풀어야 되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참고 있으면은 이 스프링은 누르면 눌릴수록 어떠십니까? 놓았다 하면은 벽해버려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큰 사고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 있으면은 풀면 나가자. 실타래도 풀면 나가야 돼요. 이걸 실타래 얽히는 떼지라고 하면 다시 또 풀어야 되잖아요. 살살 풀다 보면 잘 풀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유명한 그 신학자 바클레이 있습니다. 바클레이는 일할 때가 행복하고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이 빈둥빈둥 놀고 이러면 행복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도 일할 거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해야 돼요. 네? 일을 할 때 거기에 집중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행복한가? 사랑할 때 행복해져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면 뭐 끝도 없고 성경에 보면은 사랑장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거기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참아야지. 그건 너무 참아 또 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좀 이거 참는다는 것은 어떤 힘든 어려움을 참는 거예요. 일할 때. 군인들은 군에 가서 훈련 받을 때 참아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처음에 상사들이 뭐 이야기하면은 참아버리고 그만둘까 그런 마음이 한두 번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 좋은 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대상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사람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가 달라져야 되겠죠. 얼굴이 달라지고 맵시도 달라지고 꾸밈시도 달라지고 부부가 이렇게 사랑함을 해가지고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또 남편도 내가 멋있지 그러면서 사랑 안 하면은 아무렇게나 뭐 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로 서로 감사하며 즐거움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위해서 여러분 3대 희생자가 있으니 첫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시고 둘째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실 부모님이시고 세 번째로 나를 위해 희생하여 준 아내와 남편입니다. 진정한 부부는 젊어서는 애인이고 중년에는 동지요 늙어서는 보호자라고 합니다. 그냥 여기 보면 거의 뭐 중년이 다 됐는데 중년에서는 동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이 젊을 때 같이 그런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늙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보호자가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들 보면은 사모가 보면은 좀 도와주려고 요양보호사 자격 따는 사람 있더라고. 나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좀 따놔야 되는데 지금 따려고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집사람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요. 내가 아프면은 나를 돌봐주고 하면은 국가에서 돈을 또 뭐 돌봐줘야는 당연한 것인데 국가에서 이제 혜택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남편들도 또 시간 있을 때 안 하면 좋아요. 부인이 아플 때 좀 돌봐주고 하면 나도 돈을 받게 되잖아. 돈을 받게 되잖아. 그래 친구 목사님들 요양보호사를 따랐다가 하라고 내가 한 발 뒤지는구나. 나도 좀 노력해가지고 보호사 자격을 따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는 가정입니다. 교회나 사회, 가정에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성공과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장점을 칭찬하고 아끼며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반대로 너무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좀 여러분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서로 장점을 이야기해야 돼요.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안 좋은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좋은 안 좋은 점 5가지, 좋은 점 5가지 있으면 좋은 점을 이야기해요. 그럴 때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남편은 뭐 큰 소리 쳐도 부인의 말 한마디에 어깨가 올라가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잖아. 할렐루야. 그래.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이렇게 자녀들이 잘 자라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그밖에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 교회나 사회, 가정에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성공과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장점을 칭찬하고 아끼면서 사랑할 때에 행복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인간을 사랑하고 선행과 소망이 있는 삶을 살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해야 되는 선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한 가지는 소망의 삶. 여러분의 소망의 삶이 뭡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은 잠시 잠깐.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 이 지상의 소망을 둔다 하면은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잘 사는 날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노후가 편안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예. 젊을 때는 고생을 사서 하라 그러잖아요. 노후가 편안해요. 여러분이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은 좀 누리면서 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 그래서 예, 좀 편안하게 살고 여러분 여행도 한번 가고 예, 우리 여행카니가 이제 마련하는데 우리 총신 그 동기에 경북대구 제가 회장이라 가지고 목사님 우리 임원들 뭐 해외 여행 한번 갑시다. 코로나도 이제 풀려고 하는데 돈 좀 모아가지고 뭐 유럽 여행은 돈 많이 들어갈 끼고 동남아라도 좀 가도록 합시다. 가도록 해보자. 이래가지고 7월 9일 주일 그 5일부터 목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필리핀 여행 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저가 비행기로 굉장히 좀 싸게 해가지고 부부가 가는데 얼마냐 하면 150만 원. 150만 원 하면 거의 그렇게 하면 선교사 있잖아요. 네. 거기 도착하면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 픽업해가지고 그 25인승 가지고 와가지고 7가정 가요. 갑니다. 임원들 7가정 가는데 거기서 다 안내하고 그리고 그래도 선교비를 우리 해에서 1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어요. 선교비를 드리고 수고하시는데 또 가이드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제가 왜 이런 뭐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좀 버리고 해가지고 노년에는 좀 그러니까 부부간에 좀 국내 여행을 차를 몰고 가든지 그러면 열차를 타고 가든지 1박 2일 가고 또 해외도 여행도 좀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맨날 일만 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끝낸다 하면은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는 삶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환경에 매이고 어떤 사정이 있어야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그런 환경이 되어지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돈이 아까워가지고 또 못 가는 게 돈 쓰려고 할 게는 아이고 뭐 여러분 돈 쓰려고 버리는 거지 안 그러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목사님 그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자녀들도 의사예요. 자녀도 의사고 아들도 여기로 있는데 아파트 이제 마련하는 그 한 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매달마다 자녀들 용돈 보내주는 거 그냥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안 채 있는 거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 우리가 뭐 그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아파트를 담보해가지고 그 국가에서 담보하면 돈 주는 거 있다 하대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한 150만 원 이상 나오는 거예요. 뭐 조금 나오고 하니까 부부 사는데 예?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녀들이 뭐 이렇게 시간 되면은 돈이 안 오면은 왜 안 붙이노? 갈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게라. 국가에서 뭐 노령연금 좀 나오지 뭐 임직표가 나오지 하니까 걱정이 없어. 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은 또 다 또 연금도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여러분들 계실 줄 압니다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파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나가서 요양원에 들어가부터 하면은 힘이 들고 거기에서는 여기도 하지도 못하고 거기는 현대 고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고래장. 여러분 거기 가면 잘 나오지 못합니다. 여기 참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건강할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부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예정 표시도 그거
요구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잠언 3장 3절 인자가 진리로 내게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을 받으리라. 잠언 5장 18절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5장 19절 보면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옳은 가정에 다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행복할까?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까? 오늘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깁니다.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면 자녀들도 다 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자녀들도 역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놈의 세상 하면은 자녀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여러분 부모님을 믿고 그렇게 가면은 부모님이 책임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거지같이 버려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 손자까지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 도와주면은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믿어보세요.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죠. 할렐루야. 믿고 나아가 보세요.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세요.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손자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잘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할렐루야. 우간다에 있는 우리 며느리가 하는지 뭡니까? 아버님 말은 이쁘게 아버님 우리는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비록 빗나가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와가지고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아니고 다 행복스러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족이 되어지게 하시고 행복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행복한 손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믿는 가정도 복을 받습니다. 믿는 개인도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